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에도 또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졸리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졸리세요? 졸리시나요? 네. 우리 또 제가 유머를 잘 못하지만 또 유머를 또 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신자하고 천주교 신자하고 기독교 신자 세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무인도에 갇혀버린 겁니다. 몇 년 후에 기적처럼 이제 요술 램프를 주워가지고 각자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고 해서 이제 불교 신자부터 소원을 말한 거예요. 불교 신자가 고향에 있는 절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뿅 하고서 고향에 있는 절로 탁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천주교 신자가 저도 가족이 있는 성당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뿅 하고서 성당으로 딱 돌아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기독교 신자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시무룩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이 다 가버리셨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인도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말씀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새벽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 오늘 본문의 앞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누구한테 세금을 내는 게 좋겠습니까? 누구한테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가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무나 완벽하게 말씀을 해보시니까 율법사가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역공으로 이제는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 그런데 어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자신의 자손인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느냐? 어찌 그런데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깨닫는 영적 교훈을 함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함께 하셨다. 그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이 창조되어질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게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즉 거기서의 그 말씀은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면서 그러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때 그 시각에 올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도 이미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 고3 때 기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학교로 가서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저의 앞길을 아셨기 때문에 저를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목사님이 된다? 아니 사실은 신학교에 들어갈 때조차도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저는 순종하고 갔을 뿐이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공부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신학대학원을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고 목회자의 길로 본격적으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태초부터, 아니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 영원까지 계실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의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지식,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것, 그게 지혜다. 왜요? 지혜는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지혜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기에 감히 지혜로 예수님을 이기려고요? 인간은 절대 이길 수가 없죠.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 그랬어요. 더 높다 그랬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그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솔로몬 아시나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 많은, 아마 솔로몬은 이 땅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면은 가장 많은 박사학위를 받았을 거예요. 그 지혜서를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그런 것들을 다 연구했잖아요. 이 땅의 자연 이치들을. 그런데 그 솔로몬조차도 나중에는 그가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탈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많다라고 했던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는, 진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왜 차이가 있냐?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차이가 생긴 것이지 원래의 원어의 의미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돼요. 주님보다 앞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서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1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7째 아들까지 사무엘이 보니까 이자가 왕인가? 이자가 왕인가?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다 왕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왕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또 있느냐?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사실 다윗은 아버지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그 부모님이 다윗을 인정하진 않았어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도 버린 존재였어요. 아니, 그 중요한 날 잠깐 일꾼을 쓰면 되잖아요. 다윗 보고 굳이 그 양을 지키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아들들을 다 모이게 하는 거,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집에 오시는데, 그것도 그러면 그 가족들을 다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만 빼놨잖아요. 왜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 아유, 너는 안 와도 돼. 너는 너까지 게 뭘. 이게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해서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죄송할 때가 사실은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도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있을 때에도 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한없이 돌아서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뺑뺑이를 돌면서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1순위로 여기면은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지도하신다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름길이래요. 지름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든 방향으로 지도하신다. 이 말은 우리를 go straight, 영어로는 go straight, 지름길, 똑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막 굽은 길이 아니고 똑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똑바른 길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막 굽이 가다가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막 죽을 고비도 가지고 그러고 싶으세요?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예? 똑바른 길로 가고 싶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1순위로 우리의 중심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고 있는가? 1순위로 여기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1순위로 여기고 있다면 상관은 없지만, 그런데 내 마음이 막 이리저리 갈대같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그 갈대와 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딱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려고 저희를 시험하시고 시험대로 가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들을 뺑뺑이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go straight,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평택 신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지름길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우리 교훈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 자,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 거 이웃도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그렇죠. 내가 먹기 싫은 거 이웃도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내가 보기 싫은 거 이웃도 보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이웃에게도 권하지 않는 거, 그게 작은 의미에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게 정말 사랑인가, 진정한 사랑인가? 가만 보면은 내 몸은, 내 자신은 아주 끔찍히 생각을 해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 누가 공을 뻥 하고 찼어요. 내 얼굴로 이렇게 공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리겠죠. 그렇죠? 그거를 그냥 이렇게 헤딩해갖고 박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 뭔가를 하면은 나를 먼저 딱 보호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인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대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분이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사랑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한 가지는 알잖아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착하고 잘나고 멋지고 예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있으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죽기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한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자녀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 백혈병 막 이런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이에요. 이제 의사도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다가 편히 보내주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무너지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아이가 걸려야 될 병이 차라리 내가 걸렸으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차라리 내 목숨이라도 주고 싶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한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죽음 가운데로 가게 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때리고 자학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어쩌다가 덜어는 있어요. 잘못된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 자녀가 잘못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며 나아갔듯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 이 부모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월 19일에 가족이웃 초청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우리 그 영혼들을 초청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정말 교회를 나오라고 계속 그렇게 하냐고, 싫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진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 진짜 사랑을 안다면, 그 진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은 언제나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내가 좋으면 그 사람도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내 몸같이 여겨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희생이다. 희생이에요. 사랑은 손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손해 안 보는 분 있을까요? 네? 손해 안 보는 사람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뭔가를 해줍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내 자녀니까, 내 자녀로서 예쁘고, 그러니까 뭘 잘해서라기보다 그냥 내 자녀니까 해주는 거예요. 예쁘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뭔가를 나에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플러스 알파의 기쁜 마음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가 자녀한테 다 주잖아요. 다 주고 뭘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아들도 이제 첫째 아들이 오늘 보니까 갑자기 또 요즘에 이제 제가 한 일주일 만에 보거든요. 일주일씩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보니까 저보다 더 커진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저보다 좀 작았는데, 그래서 제가 살짝 기분이 나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제 옷을 꼭 입고 나와요. 제 옷을. 이제 제 옷을 막 입는 거예요. 막 잠바도 입고, 또 지난번에 작년에 선물로 받은 그 저도 한 번밖에 안 입은 그 가디건을 입고 갖고 가더니 또 안 갖고 오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막 코트도 입고 또 롱코트를 이렇게 제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거를 입었더니 또 없어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롱코트를 입고 나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일 놈 살릴 놈 그럽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받아주고, 그리고 더 주고 싶잖아요. 사실은 자식이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저희도 사랑한다. 이것은 뭐냐? 희생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겁니다. 사랑은 사실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봐요. 어디 가서 뭘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막 더 많이 먹고 내가 더 막 많이 챙기고 그러나요? 내가 조금 가져도 이렇게 내가 괜찮아, 난 안 먹어도 돼, 나는 이거 안 가져도 돼, 그러면서 나는 좀 손해보고 그 사람을 더 갖게 하잖아요. 그게 원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랑은 원래 손해를 보는 겁니다. 손해. 우리가 어디 가서 더 취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전도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분은 어디 가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그런데 어디 가서도 늘 남한테 먼저 주려고 하고 내 것도 나누려고 하고 내가 더 손해 보려고 하고 먼저 하라고 하고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보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손해보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때 진짜 더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기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는 자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더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주는 자로서 나아가며 손해보는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1순위로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지혜 그런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